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은 영생의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약속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성경을 쭉 보는데 자꾸만 율법만 보여.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자꾸만 비유만 보여. 자꾸만 그것만 보여. 이러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될까요? 약속이 보여야 돼요. 약속이. 그리고 약속을 보라고 이 설교 시간에 이 성도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엉뚱한 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불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은요 율법만 보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행위로만 성경을 딱 보면 그런 것만 보여요. 이단들은요 비유풀이를 하려고 그래요. 비유로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로 돼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누가 풀어줘야 된다.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바른 안목은 뭘까요? 성경은 무슨 책이다? 약속책이다. 구약, 신약 아예 써놨어요. 옛날에 한 약속, 새로 한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책이니까 어떤 안경을 갖고 성경을 봐야 돼요? 약속. 아, 성경 약속이구나. 그러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약속, 복음. 여러분과 저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약속,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동시에 와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더 옵니다. 이게 뭐냐면 영생의 확신을 동시에 갖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들었어. 복음을 들었어. 들었을 때 내가 믿어졌어. 그때 무슨 확신이 온다고요? 아, 나 죄사함 받았구나. 나 죄사함 받았고 나 이제 의인이구나. 이 죄사함의 확신, 의인의 확신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나 이제 구원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이 와요. 그 다음에 무슨 확신? 영생의 확신. 아, 나 영원히 살게 되겠구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왔구나. 나 영생하겠구나.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온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죄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는요 불신자들과 뒤섞여서 혹독한 세상 속에서 삶을 이어가죠.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나오시냐고 혹독한 세상에서 잘 오셨습니다. 냉정합니다. 세상은.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릅니다. 희망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요.
나 나중에 저 집 내가 사야지. 나 나중에 저 학교에 내가 입학해야지. 나 나중에 저 자리까지 내가 진급을 해야지. 올라가야지. 이것은 소망일까요? 희망일까요? 희망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희망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요, 희망을 갖고 살까요? 소망을 갖고 살까요? 나 저 천국에 가게 될 수도 있고 못 가게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거.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희망이 아닙니다. 성도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야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나 신비주의자나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오늘도 열심히 합니다. 희망을 갖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복음,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약속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우리들은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성도는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위대한 소망은 뭘까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우리가 험난한 세상, 이 혹독한 세상에서 왜 버틸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많이 갖고 있어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많이 갖고 있어도 왜 죽어버릴까요? 왜 심지어 자살을 해버릴까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안 온 거예요. 지금 확실한 게 온 게 아니에요. 왜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왜 우리는 버틸까요? 뭐가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우린 끈질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버텨요.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생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약속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이 소망이 돼서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능이 뛰어나고 뭐 몸이 건강하고 뭐 돈이 많고 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런 거 다 있어도 못 버텨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못 버팁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이죠?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영생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없겠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영생의 소망이 없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약속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희망에 매달리고 사는 거예요. 희망에. 잘 되겠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좋은데 못 가면 어쩔 수 없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생의 약속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첫 번째, 영생의 약속이 무엇이냐? 영생의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영생의 약속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간은 영생의 약속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도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영생의 약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영생의 약속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영생의 약속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는 거고, 안 믿으면, 거절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못 누리는 거고. 사람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하여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뭐를 통해 관계를 맺는다? 언약, 약속을 통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약속이 없다. 그러면 나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어. 생각이 안 나. 나 무슨 약속 받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은혜 위에 세워졌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영생의 약속은 행위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을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무지개의 언약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은 홍수 후에 인류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우신 것은 인간들이 요청해서 띄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일방적인 약속, 영생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 무지개 약속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이 무지개 약속처럼, 무지개 언약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은 가장 위대한 약속이며 그것은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이랑 똑같은 약속이에요. 이 영생의 약속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들은 것도 은혜고 들은 것이 믿어진 것도 은혜고 구원을 선물 받은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 언약처럼. 무지개를 일방적으로 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약속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교회잖아요. 그래서 다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자랑하게 되겠죠. 왜? 내가 잘한 거니까. 내가 잘해서 얻은 거니까 자랑하겠죠. 근데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데 받은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 정말 큰 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영생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이거를 싫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 못 받을까요? 이건 용서 못 받는 죄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옥 가는 게 그것 때문에. 홍수 후에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무지개를 띄워줬습니다. 근데 그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죠. 노아의 식구들은 받아들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지개 은혜를, 그 언약을, 약속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죠? 바벨탑을 쌓았죠.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언어가 하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언어가 하나예요. 자기 교리만 믿습니다. 다른 거 안 받아들여요. 딱 통일돼 있어요. 자기들 말씀 딱 통일돼 있어요. 그 집단은 그 교주가 가르친 내용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 거절한다?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언어가 하나예요. 사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이 말에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주랑 똑같은 생각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그냥 천연석으로 쌓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요? 벽돌. 벽돌은 가공이 된 거죠. 첨가가 된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싫어합니다. 거절해요. 첨가를 시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건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면서 내가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걸 증명을 해야 돼. 그래야지 확실하게 심판을 안 받는 거야.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심판받아. 잘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섞여 있죠? 벽돌 섞습니다. 섞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거기다 섞어서 그걸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근데 비유를 풀 줄 알아야 돼. 비유를 못 풀면 구원이 아니야. 그건 섞어요. 자꾸. 이게 벽돌입니다. 천연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천연석인 줄 믿습니다. 벽돌을 사는 거예요. 벽돌. 인본주의, 내 생각, 내 철학, 내 견해, 내 고집, 그것을 복음에다 섞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다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면 3절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의로 대신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다음에 삶 속에 증명하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니까 그거로는. 자꾸 십자가가 부족하대, 뭔가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거야. 이것이 섞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어요, 자꾸만. 근데 이게 구원을 안 받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유튜브에 떠돌고 그래도.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이 달라.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다 말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 뭐가 개운치 않아요. 시원치 않은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좀 이게 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이상해요. 이게 이상하면 섞은 거예요. 그게 벽돌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나쁜 죄예요. 이거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띄워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거, 큰 죄입니다. 이게 너무 큰 죄예요. 이것은 순수한 복음을 통해 약속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2절로 다시 돌아보세요.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생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거기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게 바로 영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언약은 창세 전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영생을 줘야 되겠다, 구원해 줘야 되겠다 약속한 걸까요? 창세 전에 약속한 걸까요? 창세 전에,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을 걸 미리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시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원 전에. 그러므로 영생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세워진 거니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세워진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영생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무지개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약속은 확실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일방적으로 띄워주시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띄워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순수하게 믿으면 돼요. 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무지개구나.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거구나. 아, 구약에 무지개를 띄워놓은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무지개 언약이구나. 이 무지개이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준다고. 그런데 왜 벽돌을 만드냐고요. 자꾸만 뭘 자꾸만 쌓아. 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딱 약속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 뭘 붙여 자꾸만. 아멘 하고 아멘은 했어. 근데 그래도요 꼭 이래. 뭔가 내가 개운치가 않아.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십자가에다 뭔가 자꾸 붙이려고 그래. 자꾸만 뭐 덕지덕지 뭘 붙여. 내 행위, 내 생각, 내 견해, 내 고집 막 붙여. 그래서 너무 많이 붙여서 십자가가 안 보인대요. 너무 많이 붙여갖고 이제. 여러분 십자가에 뭐 붙이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지위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것은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왜 낮췄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려고. 무지개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하면 다 뭐 생각해요?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만약에 개미 세상을 구원하려고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미 세상을 구원해야 돼. 개미들이 낭떠러지 계속 떨어져.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서 얘기해 줘야 돼. 얘기해 주려니까 내가 사람이라서 얘기가 안 통해. 개미야 가지마 근데 안 통해. 그러니까 내가 개미가 돼야 되겠다. 내가 개미가 딱 됐어. 가서 막 말해줬어. 그러다 내가 딱 죽었어. 그들을 살리려고.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서 알아듣게 하려고,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슬픔의 인생이에요. 고난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만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고통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늘나라에서 편히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으로서 당할 가장 최악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람이 정말 당하기 싫어하는 거, 그 죽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고통인데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생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안 지키실까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영생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아, 나 영원히 살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미련 갖지 말고 사세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곳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생의 약속. 어떤 약속인가?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영생의 약속은 전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며 영원한 약속이며 전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약속입니다.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생의 약속은 전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는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도 전도지만 어떤 의미가 더 많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영생의 약속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영생을 약속하셨죠. 구약 때도 약속하셨죠. 구약 때도 아까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영생을 주겠다고 많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보내시기도 하고 많은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영생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잘 보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약속된 책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은 계시를 통해 전달됩니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성경에 써놨어. 그것을 계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줄 때. 계시는 열어주는 거잖아요.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시를 열어줄 때, 이렇게 마음을 열어줄 때 이 영생의 약속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의 약속은 계시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세상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성경에는요, 영생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유대인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은 했대요, 안 했대요? 했다라는 거예요. 아, 성경에
영생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영생의 약속이 기록된 책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생을 왜 얻지 못했을까요? 그 성경 안에서 누구를 발견 못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무지개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는요, 율법만 발견했어요. 율법만.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발견이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발견 안 되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발견이 안 되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디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다른 거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근데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영생을 얻어서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면 괜찮은 건데, 영생을 받지 못하니까,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뭔가 다른 거로 열심히 해서 때우려고 열심히 한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말을 안 하면 드러나진 않아요. 왜? 입으로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말은 하니까.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이 깊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약속을 기록한 책이죠. 영생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생의 약속은 같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영생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잖아. 맨날 보잖아. 예배 드릴 때마다 보잖아.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야?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근데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줄 알고 맨날 그것만 보잖아. 그래서 영생을 못 얻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영생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생의 약속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빠지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안 맺는 거예요? 안 맺는 거예요. 잘 보세요. 홍수 후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뭐가 떴어요? 무지개가 없으면 약속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이 무지개는 누가 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띄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누구? 무지개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약속을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율법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요, 영생의 약속을 기록한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계약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서 1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을 왜 체결하냐? 너희들이 출애굽했어. 그래서 시내산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섬기고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언약은요 언제 체결되냐면 말씀과 제사를 통해 체결됩니다. 언약은 뭐로 체결된다? 말씀과 제사를 통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 돌판을 받고 막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복음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장면은 오늘날 무엇에 대한 모형도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신약 성도들의 모형도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통해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오늘날도 신약 백성들도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약속 맺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면 너무나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하나님 관계 맺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지정된 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말씀과 제사를 통해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으시려면 이 말씀과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형도로 여기다 출애굽기 24장에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게 유효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체결은 말씀을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무슨 내용이 나에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무지개를 띄워놨으면 그냥 무지개 믿는 거예요? 아니죠. 무지개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용을 믿고 믿으라는 거죠. 내용. 그러므로 언약은 내용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무조건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인도자를 통해서 언약의 내용을 소개해줘요. 이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혜택이 오는지 소개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보험 설계사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영적인 보험을 설계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혜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지. 출애굽기 24장 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뭐하매? 고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그것도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백성에게 고했어요? 백성에게 설교했다.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 들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믿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지금. 이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서 있을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이랑 언약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이든 삶의 언약이든. 그래야지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지 혜택을 누리니까. 약관 소개해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근데 제대로 소개해드려야지. 다른 거 엄한 거 소개해드리면 여기서 자꾸 율법주의 설교를 하고 막 신비주의 설교를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약관을, 있지도 않은 약관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 누리는 거죠.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고했죠.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언약은 말씀을 받아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겠다고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고 믿을 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회자를 통해 말씀,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영생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 영생 주시는다는 그 약속 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때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적 있습니까?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율법은 무슨 언약? 옛 언약.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언약. 우리는 뭐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음, 새 언약을 받아야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 백성이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땐 말씀으로 체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될 때는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았어.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했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뭘 드렸다? 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기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요 제물의 가죽만 빼고 나머지 다 태우는 제사예요. 번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온전한 제사, 다 태워버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원수지간이었던 죄 때문에 끊어졌던 화목하지 못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 뭘 회복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드려야 될까요?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드려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만 약속을 맺는 거잖아요. 나 예배 안 드리고 나 그냥 무조건 약속 맺어야지. 예배를 안 드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예배, 제사. 이것으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뭘까요? 첫 번째, 약속을 받은 적이 있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냐. 복음을 들은 적이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예배 드리고 있는가.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사람은 이상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말씀을 믿어, 약속을 믿어. 근데 예배 드리기가 싫어. 나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나는 예배는 드려. 근데 약속은 믿어지지 않아. 이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요것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알 수 있게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에 다 써놨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다면 두 가지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예배자인가?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받은 사람이야?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잘 살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죠. 번제와 화목제로 언약을 맺었죠. 우리들은 뭐? 신약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5절. 누가 성도입니까? 시편 50편 5절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누가 성도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가 성도다. 그 성도를 내 앞에 나오게 해라. 이런데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그 성도를 내 앞에 데려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구랑 계약건 하나 있으면, 누구랑 뭐 집을 계약하든 뭘 계약하든 그거 하나 있으면 정말 집중하잖아요.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게 중요한 계약이면, 사업상의 계약이든 뭐든 너무나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계약 맺는데 이걸 소홀히 여겨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 계약은 그렇게 신경 쓰는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맺는 시간인데. 언약을 맺은 자는요, 예배자예요. 언약을 맺은 자는 계속 예배하며 맺은 언약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의 환경은요, 언약을 흐리게 만듭니다. 언약을 잊게 만듭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잊어버렸던 언약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세상에서 일이 너무나 잘 되면 언약을 재확인하러 안 와요. 여기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해갖고.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고난이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을 재확인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언약을 재확인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았죠. 그러면 그 영생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영생을 소망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 돈이 소망입니까? 사람이 소망이에요? 이 세상이 소망입니까?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소망을 두고 사세요. 그러려면 예배 때 확인받아야 돼요. 계속 재확인받아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세 번째, 하나님과 언약 체결은요, 잘 보세요. 말씀과 제사를 통해 언약이 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체결은 피를 뿌림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피를 뿌림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는 말씀을 통해, 또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 피를 뿌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뭐? 피를 뿌려야 돼요.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를 뿌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맺었죠. 언약의 피를 누구한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24장 8절 볼까요?
24장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누구에게?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피를 뿌림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은 백성. 피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 옛날 언약은 양과 소의 피로 뿌려졌죠. 그런데 새 언약, 복음은 하나님과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의 피로 뿌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졌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영생의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피 뿌림이 없이는 언약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한테 잡히던 밤에, 그 밤에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잡히잖아요. 그 잡히던 밤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내가 흘릴 피가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흘릴 피가 무슨 피다?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의 피다.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한테 뿌렸던 그 양과 소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신약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뿌리는 피가 새 언약의 피, 하나님과 너희와 언약을 맺게 해주는 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옛 언약의 피는 양의 피였죠. 새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뿌린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졌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 복음이 믿어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복음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 언약을 맺었으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복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성경이 기록된 걸까요? 우리들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왜? 성경이 영생을 약속한 책이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소개해 주려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생의 약속을 전도로 나타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님께서 친히 영생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직접 선포하셨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영생의 약속을 전도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그 약속이 선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다? 내가 받은 영생의 약속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이 약속됐어. 이거 믿어. 이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를 통해 영생의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을 받고 믿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은 적 있습니까?
믿은 적 있어요? 이제 전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후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영생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선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약속을 선포하셨죠.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도 영생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영생의 약속을 받을 때 영생은 어떻게 체결된다?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피 뿌림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게 피 뿌리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